자,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일 년 중에 계절적으로 제일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실록이 아름답고 또 생기가 넘치고, 이번 주에는 계절의 여왕이라고는 또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막 생기가 넘쳐나시기를 바라요. 네. 오늘은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삶이 좀 더 잘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도 잘 살기를 원하시죠? 네. 그런데 잘 살기를 원하는 것만으로 잘 살아지지를 않죠.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한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잘 살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전념해야 오늘부터라도 더 좋은 미래로 우리가 발돋움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심야 기도 때 한번 얘기했는데, 지난 주간에 누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죠. 근데 운동을 한다고 그러길래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15kg를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기한이 있어야지. 그래서 3개월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까지 줄게. 6개월까지. 6개월 동안에 만약에 15kg를 빼면 내가 상 준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칭찬해 주었어요. 자,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원하면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건강에 필요한 음식을 잘 선택해서 꾸준히 드신단 말이죠. 몸에 좋다고 한 번 먹고 건강이 금세 좋아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또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잘해야 되죠. 맛있는 거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잠 안 자면은요, 잠 3시간 자고 4시간 되면 장담했던 영국의 대처수상 레이건 미국 대통령 다 알츠하이머 오고 치매 오고 그랬대요. 잠도 잘 주무셔야. 그렇다고 설교할 때는 눈 좀 떠요 좀. 잠도 잘 자도록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더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기를 원하면 잘 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거를 꾸준히 전념해서 밀고 나갈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삶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그랬습니다. 만일, 영어에서는 if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만일 뭐뭐 하면, 이게 뭐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선택을 잘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전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하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잘 선택하고 전념하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양한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삶을 살아가는 그 소위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달라요. 예. 밥도 다 다르게 먹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조금 먹는 사람, 배불리 먹는 사람, 한식으로 먹는 사람, 뭐 지중해식으로 먹는 사람, 뭐 하여간 무슨 식인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먹는 사람, 다양해. 먹었다 안 먹다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삶이 다 똑같아요. 똑같이 일어나서 밥에 먹고 불 때 가지고 밥에서 한 상에 차려서 한 식구 먹고 같이 일하러 나가고 그랬단 말이죠. 가방도 똑같은, 고무신도 똑같고, 왕자표 아니면 기차표, 네? 교복도 똑같아요. 까만색, 단발머리도 똑같아요. 호구 잠그는 것도 똑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 똑같지 않으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다양해졌어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번 봐요. 옆에 똑같은 분 있나? 옷도 다 달라요. 누가 내가 입은 옷 똑같은 거 입으면 기분 나빠해요. 어디서 저거 주워 입었대? 자기는 골라 입고 남은 주워 입고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 좋은 삶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기웃거립니다. 맛집이 어디 가면 좋은 집이 있다더라 그러면 다 거기 또 찾아가 보고, 어디 가보면 근사한 카페에 있다더라 그러면 또 거기 다 가보고 싶어하고, 관광도 어디 가면 좋대더라 그러면 또 거기를 또 가봐야 돼. 예?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걸 뭐라 그러면 탐색이라고 합니다. 탐색. 요즘 우리 교회는 4월 달 들어서 우리 선교회별로 전부 야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경로 행사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야외에 나가보니까 경치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월 초에는 꽃이 좋았고 새싹들이 좋았고, 요즘에는 아주 녹음이 짙어져 가지고 훌륭하잖아요. 눈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야외에 나가서 숲을 보지만 그 푸른 숲을 한 번 봐서는 안 돼. 어린이대 공원이 좋다 그러면 거기 오르르 갔다. 올림픽 공원 가니까 좋다 하면 또 거기 갔다. 설악산 가면 좋다 하면 또 거기 갔다가, 사람들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우리 성도들은요, 이 탐색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푸른 숲만 보지 말고 그 위대한 숲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 하는 거예요. 전에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 그랬어요. 4월까지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이 겨울을 견디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보릿고개도 있었잖아요. 잔인한 달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살아있는 꽃들과 생명을 가진 나뭇잎들이 쫙 살아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어디 가면 멋있나 그것만 보고 다니면은 사람이 끊임없이 방황을 해야 돼요.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또 가보고, 보고 보아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대자연을 보면서 위대한 자연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피어올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사람도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 만나보면 괜찮을까, 저 사람 만나보면 괜찮을까 하다가 어떤 사람은 100명 넘게 선보고 아직도 결정을 못했다고 그래요. 네? 이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저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낙심하고 다 쓸데없어, 다 소용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고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마치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문 닫히기 전에 헐레벌떡 뛰어다니면서 놀이기구 다 타봐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탐색 모드의 현대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늘 더 좋은 뭔가를 찾지만 결국은 내 스스로가 좋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에 의하면 이런 탐색 모드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허상만 쫓아다닐 뿐 결국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는 가짜 자아에 매달려 살게 된다 그랬어요. 네? 내가 스스로가 좋아져야 되는데 눈에 보기 좋은 것, 입에 보기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전전하다 보면 결국에 가는 허무해지는 거예요. 실망만 생기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메뉴판을 보니까 요새 레스토랑은 왜 함박스테이크, 돈가스, 비프스테이크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깨알같이 또 뭐가 잔뜩 써놨어. 그러니까 이걸 보다 아예 모르겠어 아무거나 줘. 탐색하다가 옷가게에 가서도 이 옷 입었다가 저 옷 입었다가 이거 들었다가 저거 나봤다가 결국은 안 사고 그냥 돌아와요. 현대인들은 선택지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음식도요, 옛날 중국집은 뻔했어요. 짜장면, 짬뽕, 우동, 거기다가 뭐 있어요? 에? 튀기는 거 뭐요 그게? 탕수육 하나면 끝이었어. 만두 하나 더 하든지. 요새 중국집은요 이름도 모르는 거 잔뜩해요. 뭐 떡볶이도 섞었다가 치즈도 섞었다가 뭐 약간 뻘겠다가 껌했다가 펄했다가 별거 다 있어요. 이름도 몰라. 빵집에 가보세요. 옛날에는 단팥빵 아니면 소보로 아니면 빤했어요. 요새 빵가게 가면은 빵 종류를 모르겠어. 선택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복도 별의복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지 위에다가 치마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나 별꼴 다 봐요. 네? 어쨌거나 뭐 패션이라고 그러니까 기억조차도 다 할 수 없는 음식, 문화, 콘텐츠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쏟아져 옵니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을 뭐 돌려도 끝이 없어. 유튜브를 돌려도 끝이 없었어. 어떤 사람은 컴퓨터 서핑을 해가면서 하루 종일 다녀보지만 결국에는 허무해지는 거예요. 2004년도에 베리 스워츠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더 파라독스 오브 초이스라고 하는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현대인들은 선택지가 많은데 정작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하기에 힘겨워하면서 고민에 빠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뭐냐면 결정마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Decision Paralysis라고 하는 그런 증상을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심리학적인 증후군이 결정장애, 결정마비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 여기도 뛰어가고 저기도 뛰어가고 이 일했다가 저 일했다, 이 사람 만나갔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거 먹어봤다가 저거 먹어봤다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피곤해집니다. 지금도 피곤해서 고개를 못 드는 분이 3사람이 있습니다. 병 들어갑니다. 원치 않지만 계속 늙어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지만 외로움만 더해갑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최백호의 노래를 되뇌입니다.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예? 고독에 빠지고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늘 다른 사람 탓합니다. 늘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허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고의 선택을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월을 아껴서 선한 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창조적인 일 하기에도 바쁜 삶이잖아요.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삶, 영생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천국을 소유한 삶이 됐다면 잡다한 것에 빠져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선한 일에 보람을 찾고, 사랑하며 사는 일에 의미를 찾고, 아멘, 창조적인 일을 해가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되죠. 네? 오늘날 선택적 장애와 방황에 빠지기 세운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하게 방황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13절이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에 전념하면,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양한 소리에 묻혀 살아갑니다.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최고의 삶을 선택하고 살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다 물리쳐야 돼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도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집중해서 내 명령을 청정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게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잘 될 것이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중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라가는 이 말씀의 이 전념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새겨야 돼요. 전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에 뭐에 전념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습니까?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전념하게 되면, 노동 생산성을 연구한 어느 대학의 유명한 교수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같은 일을 해도 5배의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대요. 뭐 하면? 전념해서 일하면. 일을 해도 전념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뚝 떨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 선교지에 가가지고 더운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에게 교회 건축을 맡겨봤더니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벽돌 한 장 들고 들어가 가지고 30분 쉰대요. 그 생산성이 얼마나 떨어져요. 그러나 일 잘하는 사람들은 땀수건 옆에 차고 땀을 씻어가면서 일을 해붙이잖아요. 생산성 차이가 크죠. 그리고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은 일반 경영을 하는 데서도 회사 분위기를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회사 전체적으로 평균 20%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대요. 무엇을 하든지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뭐 빵을 만들든지 구두를 만들든지 뭐를 하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되고 장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만 그렇게 길게 끌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전념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키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하모니카를 기가 막히게 부는 사람이에요. 2000년대 초까지. 예? 지금도 아마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윌리 넬슨이라고 하는 컨트리송의 대가가 있어요. 케니 로저스, 달리 파튼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사람하고 같이 컨트리송을 여러분들 들어본 분들 보면은 하모니카 소리가 이렇게 끼어들면 얼마나 멋있어요. 안 들어봤으면 오늘 가서 들어보시길 바래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미키 라파엘의 이 하모니카 연주하는 것을 일부러 영상을 찾아서 들어봤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기가 막히다면 기가 막힌 줄 좀 아세요. 예? 어떻게 하모니카를 그렇게 잘 부를 수가 있지? 이분이 달라스의 어느 커피하우스에 갔는데 더니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모니카를 생음악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보고 완전히 매료가 됐어요. 그때부터 조그마한 하모니카를 가지고 학생 시절에도 학교 가도 하모니카, 운동장에 가도 하모니카, 어디 가도 잠잘 때와 먹는 때를 빼놓고는 하모니카하고 같이 다녔대요. 늘 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모니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런 경지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서 이 연주하는 것을 보고 윌리 넬슨이라는 이 컨트리송 대가가 자기 밴드에 합류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미키 라파엘이 나중에는 대통령 연회하는 데까지 초청을 받아가지고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연주 대가가 됐어요. 어느 분야에든지 집중하고 전념하니까 수준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잘 사는 사람들은 전념할 줄 아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그렇고 예술가도 그렇고 학문 분야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분주하고 쓸데없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탐색 모드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결국에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나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몸무게가 몇 킬로냐 그래가지고 나 73kg 나간다 그랬더니 총각대 몸무게네 그러네. 아니야 10kg 늘은 거야. 내가 총각 때 이래봬도 62kg 나갔는데. 예. 15kg를 빼는 게 그게 쉬워요? 여러분들 배 좀 만져봐요. 배 조금 들어가는 게 그게 쉬워요? 선택을 해야 돼. 전념해야 돼. 음식도 줄이고 운동도 잘하고. 맞지요? 어떤 분은 서 있는 것도 어려워요. 저도 언젠가는 제가 머리를 꼭 시골 스타일로 감아요. 서서 안 감고 이렇게 수도 꼭지 바닥에다 내려놓고 이렇게 감는데 발 뒤꿈치가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육이 경직이 돼 있어. 그래서 요즘에 계속 하는 게 있어. 까치발 뛰는 거예요.
전 이러고 몇십 분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래요? 예, 까치발 뛰는 거예요. 다리 근육, 혈액순환을 위해서도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 하루에 계속해서 까치발 뛰기를 집중하면은요, 여러분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예. 15kg를 뺀다고 그러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렇게 여러 성도들 앞에서 얘기해. 6개월 동안에 15kg 못 빼면 내가 주보에 실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전념해야 몸무게 5kg라도 뺄 수 있죠.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전념하면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도 좋은 선택을 하고 전념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고독에 빠지지 아니하고 헛된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것에 바쁘지 아니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선택을 딱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방황하면 안 돼요. 여기저기 쫓아만 다니면 안 돼요. 좋은 것 딱 선택해서 그거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는 내 명령을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는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꾸려고 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명령을 청종하고 잘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것이 왜 그랬나 하는 이유가 14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옛날에 복도 주셨지만 새날에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유대인들은 원래 유목민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삶보다도 더 좋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의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도 기업의 축복을 받는 분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거를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대한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일전에 누가 보니까 아직도 겨울 패딩을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옷을 좀 좋은 걸로 활동적인 걸로 좀 바꿔 입으라고 제가 권했어요. 예. 오늘 혹시 패딩 입고 온 분 안 계신가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현란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것들이 음식, 의복, 무슨 콘텐츠, 무슨 여행 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은 꼭 성경을 읽으세요. 한 절이라도 좋아요. 한 장이라도 좋아요. 예, 성경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대한 축복이 있어요. 그거를 읽어내야 돼요. 아름다운 실록만 보고 그것만 보면 끝이 없어요. 여기가 또 저기 가도 끝이 없어요. 단풍도 이 산 가보고 저 산 가보고 끝이 없어요. 우리는 푸른 실록을 보고도 불타는 듯한 단풍을 보고도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요, 육체. 그러나 보배를 가졌다 이거예요. 무슨 보배냐?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가 우리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고독할 이유가 없죠.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길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늘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고 담대하시길 바라고 점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여러분 계속 운동도 하시고 건강 식사도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아멘. 은혜 받는 자리에 열심 내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흔들림 없이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새로운 5월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이 갈수록 다양한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눈길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고독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지만 무력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붙이고 결단을 하고 그 말씀이 주는 비밀을 깨우쳐 나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허무한 것에 빼앗긴 마음 돌이키게 하시고 헛된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것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념함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